예, 우리나라 그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도시에 사는 저희도 그렇지만요. 보통 우리는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것들을 마트에 가서 사서 먹지만 지금 또 시골에서는 손수 담가서 먹습니다. 이제 저 장을 담그면 어디에다 보관을 하죠? 예, 항아리, 그죠? 항아리 이제 장독 안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모아두면 장독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장마가 시작됐지만 요즘처럼 이 더운 여름이면요, 이 담근 장이 잘 발효되기 위해서 이 장독에 있는 그 항아리 뚜껑을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시골 가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뜨거운 여름에 장독이 항아리 뚜껑을 이렇게 열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뚜껑을 열어 놓으면 거기에 누가 올까요? 파리. 예, 그렇죠. 파리가 와요. 파리 와서 뭐 하죠? 예,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거기 이제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리가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기장 같은 거 방충망을 이제 위에다 덮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햇빛과 공기가 이렇게 드나들어야지 장이 잘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이 파리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방충망을 쳐놔도 그 안에 알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 안에 구더기가 이렇게 끼어있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이 없으면은 이 기초 양념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고추장이나 된장을 먹어야 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더기가 낀다고 할지라도 장을 그 구더기에 묻어서 장 담근 것을 멈출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구더기 끼더라도 장을 담글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에 끼어서 우리가 정말 꼭 먹어야 되는 장을 못 담글 일은 없다. 구더기에 끼어도 우리는 장을 담가야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6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처음에 우리가 말씀 첫 주일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난 말씀을 살펴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했습니다. 네, 성령이 임재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뭐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성령을 받았지,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일부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임했느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 즉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온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고수 도착했습니까? 기도했죠.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딱 세 가지 강조하잖아요. 성령 읽어라, 예배 빠지지 마라, 기도해라.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도는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늘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갔으며 왜 로마로 갔는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아마 읽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가서 감옥에 갇혔구나.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 읽으신 분들이라면 왜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7월과 8월에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미리 읽으시면은 은혜 받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죄인은 아니었어요. 죄인은 아니었지만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같이 로마에 왔습니다. 자, 로마로 가는 도중에 태풍이 만났잖아요. 그 태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입니다.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로마에 도착했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고 2년 동안 죄수의 신분으로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감옥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감옥은 아닙니다. 셋집이가 나오는데 한 집에 감금이 되어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속에서 2년 동안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항상 이러한 방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메섹 성당에서 찬란한 빛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방의 성도를 사명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산했는데 이 찌열의 기쁨 속에서 지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강의 위협이 있었고 강도의 위협이 있었고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이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고통을 겪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웬만한 사람이면요, 저도 그럴 거예요. 이런 고통이 당하면 이제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네, 이런 고통.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굶주리고 춥고 목마르고 막 이런 것을 겪었으면은 내가 일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난 이제 그만 못하겠어.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이런 고통이 있었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고 복음을 계속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엇이 있었죠?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심이 없다면 부활이 있겠습니까? 부활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듯이 사도 바울이 이런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한 것은 그냥 그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나의 고난받고 끝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고난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나타났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뭐 부모님이나 뭐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들이 뭐 가지마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 오는데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 나가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계속 가면서 물론 이런 법 만들고 저런 법 만들고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많이 위축이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안 가서 그렇지 교회 가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요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발각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교사들의 순교와 헌신이 있었고요.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기독교 유적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성도의 탐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독사한테 물렸잖아요. 네, 이 로마 가기 전에 멜리데 섬에서 독사한테 물렸어요. 네. 그리고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의 감시도 받았어요.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2년 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군사들과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2년 동안에 오게 했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4권의 편지를 썼거든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예. 그렇게 썼거든요. 4개 썼는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간수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을 때 그 간수들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도 쇠사슬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27절과 2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으니 그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예, 우둔하여졌다 그랬잖아요. 이 우둔하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우리나라 문제는요, 뭐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협력도 했고 뭐 경제가 힘들고 어렵고 이것도 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갈등입니다. 갈등. 분열과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예,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 간의 갈등이 있고 젠더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있고 또 이념의 갈등이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와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요 우리가 서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귀로 한번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마음은 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요. 보수는요, 진보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반대로 진보도 보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이 닫혀있으니까 그 소리가 올바르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 내면은 올바르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핑계고 거짓말로 들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더 이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유대인도 똑같아요. 여기서 마음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보수가 진보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반대로 진보가 보수가 마음이 닫아가지고 저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해도 거짓말이라고 딱 해버리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마음을 딱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귀로는 들어요. 그의 귀로는 듣긴 듣는데 듣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보기는 봐요. 눈이 있으니까. 보기는 보지만 그것을 내 기억 속에 남지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 잘못됐고 다 틀려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러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싶은 건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내 생각은 이거야. 나의 신앙은 여기까지야. 딱 이렇게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을 거야. 아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제가 말씀에 있는 거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게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네,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마음이 우둔해진 거죠. 예, 내 마음에 합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소유가 되면 그게 하나님 말씀에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이야기해도 뭐 듣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착오를,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닫혀있는 이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요, 말씀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증거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안 믿겠다고, 안 하겠다고 내 마음을 닫아있는 것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이죠. 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아니라. 자, 보세요. 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파됐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음을 닫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의 받은 복음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이방인들에 갔다는 겁니다. 이방인.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복음을 증거하던 것을 다시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갖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오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각 마을마다 전도팀을 보냈잖아요. 그죠? 두 명씩.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우리처럼 가서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게 아니라 어느 한 마을에 딱 들어가면 그 마을의 전도가 끝날 때까지 어디 머물러 있어야 그럽니까? 한 집에 머물러 있어서
복음을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복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요. 그게 뭐냐면요. 이 집에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 주어질 축복이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 사람이 다른 집에 가서 제자들이 다른 집에 가서 받아들일 때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유대인에게 주어질 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리니까 그것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이방인들한테 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의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탁 마음의 우둔에서 그걸 닫아버리면 나에게 주어져야 될 은혜와 축복들이 다른 사람한테 가게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30절과 31절의 말씀 보면, 이제는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이태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방문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끝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자, 시작은 A로 시작해가지고 끝은 Z, G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 A로 시작했지만 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시작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끝날 수 있었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사도 바울로부터 바톤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일은 끝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이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신 분들을 보면은,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 또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예, 사도 바울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후손들이 이제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여러분들을 탁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아, 정말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웠다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함께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의 심현우 목사님과 또 함께했던 우리 집사님들의 정말 그 신앙의 모습은 정말 위대하고 정말 놀라웠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는 대단했구나. 이렇게 놀랍게 여겨질 수 있는 바톤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후손들이 뭐야? 우리의 모습 보면서 신민호 목사와 우리의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했어? 실망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저분들의 그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유지될 수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참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대단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톤을 우리는 계속 받아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제가요 얼마 전에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다녀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금산교회 하면은 금산교회보다 여러분 이제 금산교회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교회는 금산교회보다는 기업자 교회로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 기업자죠. 우리는 예배당이 어때요? 일자죠. 예, 여기는 이 교회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더 있어갖고 기업자예요. 자, 왜 기업자일까요?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 가가지고 그래서 기업자예요. 우리는 일자인데. 자, 초대 교회,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 들어올 때는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녀 칠성 부동성. 그래가지고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같이 앉아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이쪽에는 남자들, 이쪽에는 여자들. 이렇게 따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남자, 이쪽이 여자. 예전에 저도 어릴 때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는 기업자는 아니었는데 중앙에 선을 쫙 나눠가지고 이쪽에는 남자분들, 이쪽이 여자분들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유교를 받아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죠. 자, 그런데요. 자, 이 교회는요, 되게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거목인 이자희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중에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이 금산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김제에서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데이트 선교사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말을 타고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 동네에 딱 가서 이제 조덕삼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조덕삼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니까 사랑채를 예배드리는 공간을 내주었어요. 그게 이제 금산교회 첫 번째 이제 예배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액은요, 이제 다른 마을 사람이었는데 3살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3살. 네,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친척 집에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빌어먹고 살고 있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제 일을 하려고 집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집에 와서 머슴으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머슴으로 살다가 이 조덕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산교회 이제 이 주인과 종인 조덕삼과 이자희 군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교회가 성장하니까 일꾼을 세워야 되잖아요. 누굴 뽑아야 돼요? 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장로님을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로님은 이제 한 분 뽑게 되었답니다. 장로님 한 분 뽑게 되었는데 후보가 누구예요? 2명이 됐는데 조덕삼 이분과 그의 종인 이자희 이 2분이 이제 후보로 올라갔어요. 장로는 1명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네. 조덕삼이 장로가 되었으면은 별로 이 일화가 나오지 않았겠어. 이자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긴장한 거예요. 아니, 그때만 해도 이 종과 주인의 어떤 그런 관계들, 신분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교회를 자기 상체 내주고 막 했더니 당연히 주인 조덕삼이가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누가 되었냐면 종이 이자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한 거죠. 조덕삼 저분이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교회를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했는데 이 조덕삼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자희 영수는 저보다 신앙이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희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은 교회 가서는 바뀌어가지고 장로와 집사로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고 나중에 조덕삼 이분이 2대 장로가 되었어요. 2대 장로가 되었는데 이 조덕삼 이분이 이자희 이분을 평양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목사 공부를 하게끔 했어요. 학교를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교회에 모셔가지고 담임 목사님으로 극진히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 종이었는데 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목사로 신학교 보내서 목사로 만들어서 자기 교회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극진히 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요즘은요 한국교회 보면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아서 참 너무나 감사한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갈등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 초대 한국교회 모습이 성령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면, 예전에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목포에 있는 분들이, 물론 전국적이죠. 목포는 땅끝이잖아요. 목포에 있는 분들이 자기가 먹을 거 싸들고 며칠을 걸어서 올라가서 부흥회 일주일 하고 또 내려오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산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원마다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철야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물려주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이어 계승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또 그러면 이런 성경의 역사가 초대교회 때만 있었느냐?
아니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있었느냐? 아니란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차이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성령에 경험하면서 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신앙의 계보를 넘겨주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크고 작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불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주중에 우리 화성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23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큰 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큰 역사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분이 이 작은 교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